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5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올해 2월 달에 여러분 남해 여러분 가보신 적 있으신가요? 정말 바다가 아름다운 그 남해 바다에서 그 예수님과 이렇게 동행하려고 하는 목사님들이 예수동행 수련회를 가졌었습니다. 이전에도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잠깐 나눴지만 오늘 말씀과 연결되기 때문에 다시 나누는데요. 정말 남해 가니까 여러분 남해 바다가 정말 아름답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그 예수동행 수련회 일정이 뭐냐면 그 남해 바다 그 주변을 예수님 손잡고 걷는다고 생각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걷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실제로 남해바다 그 평지를 정말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남해바다를 걸으니까 정말 너무너무 행복하고 쉼도 되고 힐링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상하게 안내팀들이 저희들을 갑자기 험한 산으로 인도하는 겁니다. 험한 산을 저희가 등산하는 거예요. 정말로 준비도 안 해왔는데 그러면서 그 험한 산을 몇 개를 넘었습니다. 그때 함께했던 분들이 남해 바다만 볼 줄 알았는데 와서 험한 바다 몇 개를 건너니까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들이다 보니까 이렇게 불평은 또 못하고, 그런데 어떤 일이 생겼냐면 서로 이렇게 격려해 주는 거예요. 힘내라고 손잡아주고. 그러면서 결국에는 험한 산을 몇 개를 저희가 결국에 행복하게 다 이렇게 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날 받은 은혜들을 나누는데 결국엔 무슨 말씀들을 하냐면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할 뿐만 아니라 서로 동행하니까 이 험한 산도 건널 수 있었다. 넘을 수 있었다. 그러면서 예수님과 동행도 중요하지만 서로 동행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다. 이것을 다들 여러분 고백들을 하셨어요. 자, 여러분들 맞습니다. 저 여러분들 신앙생활을요 딱 두 개의 문장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과 동행하고 서로 동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저희들이 사는 이 세상 험한 거는 분명히 맞는 것 같아요. 평탄한 일만 있지 않더라고요. 험한 산도 만날 때가 있죠. 그러나 분명한 건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와 동행하고 서로 동행하면 예수님이 주는 힘으로 또 서로 사랑하는 힘으로 험한 산도 넉넉히 가게 하시고 승리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속회가 이제 개학이 돼서 이제 속회로 모이게 되는데 여러분 바로 속회가 뭐냐? 바로 주님이 저 여러분들 서로 동행하라고 그래서 주신 복이요 선물이 바로 속회예요. 여러분 중에 지금 속회가 부담스럽기만 하고 속회가 이렇게 좀 어려움처럼 생각되는 분들 있을 겁니다. 이해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오늘 말씀 들으시면 알겠지만 바로 속회가 바로 우리를 살리는 바로 서로 동행하게 하는 복이라는 걸 여러분들 오늘 말씀 통해서 아시고 정말 속회를 사랑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이 누구인지 제자들에게 물어요.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엘리야다 선지자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베드로가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말은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 왕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고백을 듣고 기뻐하시면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을까요? 또 내가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예수님께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시는데 어디 위에요? 이 반석 위에. 여러분, 이 반석이 바로 뭐냐면 베드로가 고백한 그 신앙 고백. 예수님은 나의 구주고 나의 왕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교회에 대한 정의가 나옵니다. 교회는 뭐냐?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나의 주님으로 믿고 신앙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 공동체가 교회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포도나무 교회가 왜 교회죠? 우리 모두 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교회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또 그런 의미에서 속회도 교회라는 걸 잊지 마세요. 속회가 바로 뭐죠? 바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는, 신앙 고백하는 사람들의 공동체, 모임이 바로 속회고, 그래서 속회가 바로 뭐예요? 교회라는 거예요. 속회는 바로 포도나무 교회 안에 있는 작은 교회라는 거예요. 자, 성령님 따라하십니다. 속회는 교회다. 그래서 여러분들 속회를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고 함께 하셔야 돼요. 마치 여러분들이 주일날 어떤 일이 있어도 주일날 예배 드리시려고 하시잖아요. 똑같이 여러분 속회도 교회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교회가 주님의 몸이고 교회를 사랑해요. 그런데 속회가 교회라는 걸 알게 돼요. 속회가 바로 주님의 몸이에요. 그래서 속회를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고 함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속회가 왜 중요하냐면요, 바로 속회가, 우리가 속회를 드릴 때 신앙생활을 건강하게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 46절에 처음으로 생겼던 예루살렘 교회에 부흥이 임했을 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날마다 읽어볼까요?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요, 두 개의 여러분들 그 신앙의 기둥이 있었어요. 하나는 성전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마치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주일날 교회 모여서 이렇게 예배 드리잖아요. 근데 이것만 한 게 아니에요. 집에서 떡을 떼며 집에서 바로 성도들 몇몇이 모여서 소그룹으로 모임을 가진 거예요. 이게 바로 속회입니다. 이 두 가지, 여러분, 우리가 성전에 모여서 주님께 예배하고 또 성도들과 함께 소그룹으로 모여서 이렇게 속회 모임을 갖는 이 두 가지를 하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할 때 신앙생활을 건강하게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어려움도 이기게 하세요. 실제로 여러분들, 중국 기독교 역사에서 있었던 일인데, 여러분들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는 나라가 어느 나라인 줄 아세요? 중국입니다. 중국은 공산주의 나라인데도 가장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1966년에 중국의 모택동이 소위 문화혁명을 시작하면서 여러분 중국 교회를 심각하게 박해했어요. 예수 믿으면 잡혀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교회는 폐쇄됐고요, 모든 선교사는 다 여러분들 떠나게 됐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이제 중국의 기독교는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모택동이 실각한 후에 다시 중국이 개방되고 나서 보니까 어떤 일이 생겼냐, 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생긴 거예요. 그 당시 무려 5천만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여전히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한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바로 교회에 이제 못 모이니까 중국 교회 성도들이 가정에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소그룹 모임, 바로 속회를 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말입니다,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와 함께 속회가 든든하잖아요. 그 교회는 교회적으로도 하나님이 부흥을 주실 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주님이 이기는 은혜를 주세요. 할렐루야. 속회를 여러분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여러분 속회가 왜 중요하냐, 창세기 1장 26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하나님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었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이 자신을 향해서 우리라고 해요. 여러분 우리란 얘기는 혼자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둘 이상이 있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실제로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이미 세 분의 하나님이 계셨어요. 바로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이라고 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 이 삼일체 하나님이 세 분이 함께 계시면서 우리로 존재하시면서 세 분의 하나님이 서로 교제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로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었어요. 여기서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다는 의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 저와 여러분들은요, 혼자서는 못 사는 존재로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우리는 함께 할 때, 우리로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들은 살 수 있고 비로소 행복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에서 성도님들을 예배만 드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 때는 주님과의 관계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러나 서로 교제하게 하려고, 서로 우리로 존재하게 하려고,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게 속회를 여러분들 하나님이 이렇게 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어느 성탄절날 우체국에서 할머니 한 분이 긴 줄에 서 있는 거예요. 몸도 불편하신데. 그래서 그 우체국 직원이 할머니에게 와서 할머니 무슨 도움이 필요하세요?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말합니다. 응, 우표 2장 살 거야. 그러니까 직원이 말해, 할머니 이렇게 몸도 불편하신데 이렇게 긴 줄 서 있지 마시고 저기 스탬프 기계 돈 넣으면 바로 우표 나와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이렇게 대답하셨다 그래요. 알아요. 그런데 저 기계는 카운터에 있는 아가씨처럼 나에게 잘 지냈냐고, 요즘에 허리 아프신 건 어떠냐고, 할머니 손자들 잘 있느냐고 묻지를 않아요.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서로 동행하고 우리로 존재할 때 살 수 있고 신앙생활도 행복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그러면서 여러분 또 속회가 왜 중요하냐?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두세 사람이 있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두세 사람, 바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 주님으로 믿는 두세 사람이 모이잖아요. 성도님들, 그게 바로 속회잖아요. 어떤 일이 생긴 줄 아세요? 주님이 거기에 임재하시겠대요. 그러니까 여기서 임재라는 뜻은 여러분들 주님이 계시는 정도가 아니라 주님이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임재하셔서 그들을 만나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분은 말합니다. 속회가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주소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정말 속회를 왜 소중히 하게 되는 줄 아세요? 두세 사람이 모여서, 그 이상이 모여서 같이 모임 가질 때 거기에 주님의 임재가 있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속회를 함께 할 때 여러분들 주님을 만날 것을 기대하셔야 돼요. 여러분 속회를 여러분 안 드린다, 소리 한다는 얘기는 주님을 만나는 것을 여러분들 내려놓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속회가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곳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아주 중요한 전제를 얘기했어요. 여러분 따라합니다.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야 돼요. 속회가 세상적인 모임과 다른 게 있어요. 속회로 모일 때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봐요. 예수님을 그 모임 가운데 왕으로 모셔들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또 하나, 예수님이 말씀이잖아요. 그럴 때는 속회 때 어떤 나눔을 가지셔야 돼요? 성경 말씀을 가지고 삶을 나눠야 돼요. 그래야지 거기에 주님의 임재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목사님 속회 때 그냥 말씀 같은 거 나누지 말고, 부담도 되고 말씀 나누는 거 어려운데 그냥 우리 속에 있는 얘기만 다 토론하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 모임 되면 여러분 그 속회 모임 좋아질 것 같죠? 절대 아니에요. 실제로 제가 목사하면서 그렇게 속회를 했던 분들의 모습을 봤어요. 속회가 다 무너집니다. 그리고 그 속회 결국에는 안 가려고요. 맨날 모이면 그냥 말씀이 없이 그냥 속에 있는 얘기만 하는 걸로 하면 여러분 거기에 주님의 임재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포도나무 교회는 매일 성경 묵상을 통해서 말씀을 가지고 삶을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누게 하는 거예요. 오늘 전체 연합 속회 때 왜 곧바로 속회 모이기 전에 다시 한번 성경 묵상하는 법을 여러분들에게 정말 가르쳐 드리고, 그래서 그 말씀을 묵상을 가지고 속회로 모여보세요. 그럼 거기에 주님의 임재가 있어요. 저는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 100% 확신하는 게, 여러분 저도 일주일에 2번의 속회를 하고 있습니다. 매주 화요일과 수요일 아침 7시에 온라인으로 줌으로 예수님과 동행하려고 하는 목사님들과 말씀 묵상 나눔을 가져요. 매주 화요일과 수요일 날 이 말씀 묵상 모임을 갖는 것이 상당히 수고로운 건 사실입니다. 저도 새벽기도 끝나고 나서 집에 가서 쉬고 싶고 그렇지만, 그런데 저도 그렇고 그 모임에 함께 하시는 목사님들이 이 말씀 묵상 모임을 생명줄 같이 여기고 함께 하세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저희들은 모일 때 말씀을 묵상을 가지고 나눠요. 그러면 말씀이 주님이 우리를 살려요. 특별히 지난 주간에 우리 함께 하시던 목사님들 중에는 어떤 교회 문제로 잠을 못 주무시고 밤을 새신 가운데 7시 이 말씀 모임에 함께 하신 분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어제 밤을 샜어요. 교회 어떤 문제 때문에. 그런데 이 모임을 저는 함께 하고 있어요. 왜요? 말씀이 주님을 만나는 곳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말씀 묵상 나눴거든요. 경인 주님이 우리를 살리셨어요. 성도님들, 말씀이 있는 곳에 주님의 임재가 있어요. 자, 그러면서 여러분들, 우리 포도나무 교회가 꿈꾸는 속회, 꿈을 여러분들에게 좀 나누고 싶고, 우리 교회가 그런 속회가 되기를 갈망하고 기도하는데요. 에베소 2장 19절 말씀 3번을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은 외국 사람이나 나그네가 아니요 성도들과 함께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주님이 예수 믿는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거예요. 남이 아니라 가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가족만 가족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함께 예수 믿는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는 가족이에요. 속해도 가족이에요. 그러면서 여러분 옆에 있는 분에게 좀 놀라면서 당신이 내 가족이네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빨리 인사해 주세요. 시작. 당신이 내 가족이네요. 가족이네요. 가족. 네. 여러분 가족은요 특별히 2가지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 가족은요 허물과 약함이 있어도 잘못이 있어도 가족은 끝까지 품더라고요. 여러분 어쨌든 여러분 오엽실에서 가족이 어떤 표현으로 가족이 징글징글 할 때도 있으시다면서요. 그래도 여러분 가족은 끝까지 사랑으로 품는 게 가족이에요. 여러분 속회도 그래요. 여러분 속회에 내 마음에 맞는 사람과만 속회하러 가면 그거 하나님의 뜻 아니에요. 내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들도 있을 때 얼마든지 있어요. 근데 가족이다 믿고 나아가잖아요. 여러분들 허물 있고 약함 있는 그 영혼도 가족으로 주님이 느껴지게 하시고 사랑하게 해주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가족은요 또 어떻죠? 어렵고 힘들 때 서로 발벗고 도와주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가족은요 서로 어려움 있을 때 서로 도와줘요. 여러분 속회도 말입니다. 우리 속회 중에 누가 어려움 있고 어려움을 당하면 같이 함께 해주는 거예요. 돕는 거예요. 이전에 제가 부목사로 사역할 때 한 속장님이 저에게 연락이 왔어요. 속회원 중에 한 분이 이제 남자 권사님인데 여동생 한 명이 있었어요. 근데 여동생이 오랫동안 지병이 있었어요. 결국엔 그 여동생이 소천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교회에서는 직계 가족만 장례를 공식적으로 치르기 때문에 저한테 연락이 와서 목사님, 교회에서는 직접 장례는 치르지를 못하지만 그래도 목사님께는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당연히 또 저에게 맡겨진 영혼이고 바로 여동생이 여러분 소천했다고 하니까 개인적으로 그냥 갔어요. 근데 깜짝 놀란 일이 있었어요. 속회원들이 다 온 거예요. 한 명도 빠짐없이. 그래서 제가 속장님과 속회원들과 장례 예배 같이 드리고 식사하면서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우리 그 남자 권사님 사랑하는 여동생이
오랫동안 병으로 아파하는 것을 제가 옆에서 지켜봤거든요. 정말 그 속회원들과 속장님들이 너무 고맙더라고요. 근데 속장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한 거예요. 목사님, 육적인 가족들보다 더 가까운 게 우리 속회원들이에요. 육적인 가족들은 명절 때 한두 번 만나지만 우리 속회원들은요, 매주 만나요. 우리는 가족이에요. 그리고 내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사랑 영도생을 떠나 보냈는데 당연히 장례식 함께 해야죠.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바로 저는 우리 교회가 가족인 속회를 꿈꿉니다. 꼭 그렇게 합시다. 그래 여러분, 또 사도행전 2장 46절 말씀 읽어볼까요? 이거 다시 한번 좀 말씀 읽어볼게요. 날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여러분, 여기서 집에서 떡을 뗀다가 바로 속회 모임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것이 여러분들 서로 교제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원어로 이 교제한단 말이 코이노니아인데, 여러분 코이노니, 성경에서 말하는 교제의 중요한 의미를 알고 아시면 좋겠어요. 단순히 교제한다는 뜻이 아니라 서로의 삶에 함께 동참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함께 교제하면서 저 사람이 행복해요? 그럼 나도 같이 행복해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고통 중에 있어요? 같이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뭐라고 말하죠?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와 함께 울라. 여러분, 교회도 말입니다. 몇 명 이상이 되면 이렇게 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속회를 허락한 거예요. 속회에서 서로 함께 웃고 함께 우는 거, 이것이 바로 속회예요. 여러분, 속회가 함께 웃고 함께 울잖아요. 그게 바로 천국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포도나무 교회 속회의 간증을 나눌게요. 참 우리 포도나무 교회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한 번은 어떤 한 성도님 부부가 이혼 위기 가운데 있어서 법원까지 가게 됐다는 소식을 듣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사랑하는 성도님 부부다 보니까 그 성도님 부부에게 전화를 했는데, 목사님, 저희들 이혼하기로 했고요, 몇 월 며칠에 법원 가기로 했습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너무 정직하게 또 말씀 다 해주시더라고요. 또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혼하신 분들에 대해서 저는 절대 정죄하지 않습니다. 사실 이혼하신 분들한테는 판단과 정죄가 필요한 게 아니라, 이혼하기까지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주님의 사랑이 필요한데, 그러나 이혼하기 직전에는 주님은 저에게 어떻게든 이혼을 막으라는 마음을 주세요. 그래서 그 성도님 부부에게 만나자고 했어요. 그런데 이 성도님 부부를 만났는데 이분들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목사님 만나기 전에 속장님 부부가 한밤중에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에서 함께 하면서 그 이혼 얘기 있는 그 부부를 서로 이렇게 사랑으로 섬겨주시더래요. 그리고 또 얼마 있다가 그 속현 중에 한 분이 밖에서 식사를 대접하면서 같이 또 사랑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저를 만날 때는, 목사님, 저희 이혼 안 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 있었던 일이에요. 여러분, 서로 함께 웃고 함께 울잖아요. 그게 바로 서로를 살리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속회는 어떤 교회를 꿈꿀까요? 저는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읽어볼까요? 그러나 너희는,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예수 믿는 저 여러분들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제사장이란 말이 무슨 뜻이냐? 여러분, 그 당시 제사장에게 허락하신 특권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제사장은 하나님께 직접 나갈 수가 있었어요.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도 혼자서 하나님께 못 나가요. 반드시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저런들은 제사장이 돼서 우리 모두 다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된 줄 믿습니다. 아멘이세요? 그래 여러분, 또 제사장의 두 번째 의미가 있는데요, 구약시대 때는 여러분들 성직자들만, 소위 여러분들 그런 특별한 사람들만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신약시대 때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저희 모두는 다 제사장이 됐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봉사하는 거, 그게 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제사장들 하는 일인데, 근데 여러분들, 주님이 교회에게 꼭 순종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6가지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교회는 말씀으로 영혼들을 세워야 된다. 두 번째, 교회는 전도하고 선교해야 된다. 오늘 말씀에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니, 이거 바로 전도하라는 얘기예요. 세 번째, 봉사하는 거예요. 서로 연약한 자를 사랑으로 돌보라. 교제는 뭐예요? 서로 친밀하게 교제하는 거예요. 그리고 찬양하고 예배하래요. 찬양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이거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교회는 이 6가지를 반드시 순종해야 됩니다. 그럼 주님이 그 교회는 반드시 세우시겠대요. 근데 여러분 속해도 교회라면서요. 그럼 속해도 이 6가지를 순종해야 되는데 이거를 속장님 혼자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속장님 혼자서 하면 여러분 지칩니다. 탈진합니다. 참고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속장님들을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세요 여러분들. 속장님들 여러분 가장 기쁜 게 뭔지 아세요? 속해 함께 해주는 성도들이에요. 좀 마음이 안타까운 게 뭔지 아세요? 속해 수시로 빠지는 분. 여러분 속장님뿐만 아니라 주님의 마음도 안타깝게 하는 거예요. 근데 속회원들을 여러분들 바로 교회에게 주님이 하라고 한 이 6가지를 바로 속회원들을 속회 부장으로 세우는 거예요. 그런 속회원들도 다 속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 말씀으로 세우는 것은 속장님이 하시죠. 그러나 전도와 선교는 전도부장을 세우고, 봉사는 봉사부장을 세우고, 교제하는 건 친교부장 세우고, 찬양은 찬양부장 세우고, 기도는 기도부장 세우면서 속장님과 속회원들이 속회부장을 세워져서 함께 교회를 세워가잖아요. 하나님이 속해 들었고 그 교회에 부흥을 주세요. 여러분 그 속해 부흥으로 유명한 교회 중에 하나가 인도네시아, 전 세계 이슬람을 가장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는 인도네시아의 아바러브라는 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가 하나님이 폭발적인 부흥을 주면서 지금은 성도들이 2만 명이래요. 이슬람 국가인데도. 근데 이 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에드레오 목사님의 강의를 제가 직접 들은 적이 있어요. 이분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속회가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속회가 정말 예수님이 순종하라는 것들, 전도, 봉사, 교제, 찬양, 기도 이런 것들을 순종하잖아요. 성도들을 세워서. 그러면 하나님이 그 속회의 교회에 부흥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그런 의미에서 속회를 정말 예수님의 교회로 세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이전에도 나눴지만 다시 좀 나누는데, 제가 책에서 읽으면서 우리 포도나무 교회가 속회가 이런 속회가 되면 좋겠다, 아주 모델 같은 그런 꿈꾸는 속회의 모습을 여러분들에게 좀 나누고 싶어요. 실제로 미국에 있었던 어느 교회 이야기입니다. 미국에 있는 어떤 한 목사님이 주일날 설교를 마치고 성도들과 이렇게 교제를 하고 있는데, 어떤 한 젊은 신혼부부가 목사님에게 와서 갓난아기를 이렇게 안고서 목사님에게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당연히 여러분들 우리 목사님이 기도해 주죠. 저도 여러분 우리 교회 우리 뭐 다겸이도 있고, 지난주에는 우리 김병원 사님, 우리 또 우리 손주 우리 하울이도 와서 저도 너무 아이들 안아주고 기도한 거 좋거든요. 행복하고. 근데 이 목사님이 그 아이를 당연히 기쁨으로 안고 기도해 주려고 했는데 깜짝 놀란 거예요. 그 안고 있는 그 담요에 그 덮어졌던 아기의 얼굴을 봤는데 여태까지 본 적이 없는 매우 끔찍하게 기형인 아이가 안겨 있는 거예요. 목사님이 순간 기도가 안 나오더래요. 오 하나님 어찌합니까? 근데 이 젊은 엄마가 말해요. 목사님 우리 아기 이름은 에밀리예요. 2달 정도밖에 못 산대요. 그러니까 또 이 아이의 아빠가 말해요. 목사님 우리 아이가 죽기 전에 우리의 사랑을 알고 느낄 수 있도록 목사님이 기도해 주세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당연히 이 아이를 위해서 이제 2달 후면 죽게 되는 이 아이를, 그리고 2달 후에 이 아이를 떠나보내야 되는 엄마 아빠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줬어요. 그리고 와서 기도가 끝나고 나서 이 젊은 부부에게 물어요. 우리 교회가 도울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 에밀리 아기의 아빠가 이렇게 목사님에게 대답을 했는데, 이 목사님이 평생 그 성도의 대답을 잊을 수가 없었대요. 이 아기 아빠가 이렇게 목사님께 말하더래요. 목사님 우리는 괜찮습니다. 정말입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속회를 통해 사랑을 받았습니다. 우리 속회의 지체들은 임신 때부터 우리 아이에게 이상이 있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슬픈 소식을 들은 날 밤 그들은 우리 집에서 우리와 함께 있었습니다.
에밀리가 태어난 날 그들은 병원에서 우리와 함께 있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이 모든 일을 잘 감당하도록 도와줬습니다. 에밀리를 집에 데려오는 날 속현들이 집을 청소하고 식사까지 준비해 주었어요. 그들은 매일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하루에도 몇 번씩 전화해 줍니다. 에밀리의 장례를 준비하는 것까지 도와주고 있습니다. 목사님, 저희들 석회 때문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마침 다른 세 쌍의 부부가 이 에밀리 부부에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에게 뭐라고 말해요? 목사님, 우리 속회는요 항상 같이 예배를 드려요 하면서 그 속회 전체가 예배를 드리러 가는 거예요. 그때 이 목사님이 이런 표현을 해요. 자신이 무덤까지 가지고 갈 가장 이승에서 아름다운 모습을 봤대요. 그러면서 속회가 바로 어떤 어려운 사람도 살리는 하나님의 길이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교회 속회가 그렇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저도 예수님과 여러분들 지난 한 주간 저도 예수님과 동행하려고 힘쓰고 있는데요, 지난 한 주간 감사한 일도 좋은 일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처럼 저도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날 때가 있잖아요. 특별히 어떤 좀 어려운 일이 좀 있었어요. 당연히 그걸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게 되는데, 근데 제가 이 어려운 일로 이제 힘드니까 주님께 기도를 하는데 주님이 저에게 이것을 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몇몇 목사님들 몇 분들이 생각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일본에 계신 어떤 목사님과 전화를 합니다. 그 목사님과 전화하니까 그 목사님이 제 얘기를 다 들어주시고 그리고 저를 위로해 주시면서 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좀 있다가 어떤 한 목사님이 저를 만나주시면서 저를 사랑해 주시고 안아주시면서 꼭 필요한 말씀도 또 해주시고, 그리고 무엇보다 어떤 분이 계신데 이분은 제가 제 마음을 가장 깊이 나누는 분이에요. 이분에게 고백을 하니까 전화상으로 목사님, 저 목사님 위해서 계속 기도할 거예요. 정말 지난 한 주간 저를 위해서 엄청난 기도를 해주고 제 간절한 기도 제목에 응답되도록 이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종일 기도하셨대요. 그리고 나서 정말 이분의 기도로 기도 응답을 받아서 어떤 어려움들을 이기게 하셨어요. 여러분, 제가 깨달은 게 뭔지 아세요? 저도 예수님과 동행하고 서로 동행해야 살 수 있는 존재더라고요. 여러분들, 우리 속회를 통해서 그렇고 우리 청포도 아이들은 바로 청포도 아이들끼리 서로 동행하시면서 이 험한 세상 이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같이 함께 찬양 가도록 할까요?